2022년 3월 2일 수요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한 장 더 찬양합니다. 그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느 자리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 품 안에서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하였는데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침투하여 들어와서 죽은 심령이 살아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어느 때보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 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여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찌르라.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가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죄는 죄를 낳고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지난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간음죄를 짓고 또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살인죄까지 지었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그가 철저히 회개했다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로 인한 형벌까지 무효로 하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하 13장은 다윗의 범죄 이후에 그 가정에 닥친 불행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등장인물이 암논, 다말, 그리고 압살롬인데요. 압살롬과 다말은 마아가의 소생, 즉 같은 어머니의 배에서 나온 친남매지간이고 암논은 아히노암이 낳은 배다른 형제입니다. 그 중에서 암논은 다윗의 모든 아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왕위 계승 1순위에 해당되는 왕자였습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1절과 2절을 통해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외모에 반해서 충동적으로 느끼는 사랑의 감정이었습니다. 암논은 어떻게든 그 누이 다말을 품에 품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생겼다, 상사병이 걸렸다라고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논 옆에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간교한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요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무슨 얘기를 하는고 하니 꾀병을 부리라는 겁니다. 침대에 누워서 병든 채 하고 있다가 아버지 다윗이 문병을 오면 누이 다말이 과자 몇 개를 만들어 와서 나에게 먹여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뭘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지금 다말을 강간하는 계획에 아버지 다윗을 개입시키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 사실도 까맣게 모른 채 아들이 시키는 대로 다말에게 사람을 보내어 암논의 집에 병문안 갈 것을 지시합니다. 이제 다말이 과자를 만들어 암논에게로 갔는데 암논은 과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다말을 품에 안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싫다고 거부하는 다말을 붙잡고 강제로 성폭행을 합니다. 그리고는 문 밖으로 내쫓아 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제 이 사실이 누구에게 알려질까요?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에게 알려집니다. 누이가 당한 수치스러운 일을 알고 나서 압살롬은 복수심에 불타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곧바로 드러내지 않고 2년 동안이나 복수의 칼을 갑니다. 그리고 양털 깎는 날 자신의 형제인 왕자들을 초청할 계획을 세우지요.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의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처음에는 왕과 신하들과 모든 왕자들을 다 청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면 너에게 폐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리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이때다 싶었는지 숨겨두었던 본심을 살짝 드러냅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다른 사람들은 못 오더라도 제일 맏형인 암논은 꼭 참석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요. 다말의 일에 대해서 복수하려고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 아까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할 계획을 세울 때 누구를 개입시켰어요? 다윗을 개입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데도 누구를 개입시켜요? 역시 다윗을 개입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언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우리는 다윗이 범한 두 가지 죄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성적으로 범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일이었습니다. 즉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는데 자신의 허락하에 그 자녀들이 이 두 가지 죄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괴로웠겠습니까? 결국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는 일에 성공합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들을 책망이 두려워 그술이라는 나라의 망명을 떠나는 것으로 13장의 내용이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죄는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가 지금 되물림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불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죄 짓는 일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여 죽일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그 상대방보다 본인의 삶을 훨씬 더 피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압살롬은 용모도 훌륭하고 지혜도 있고 용기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좋은 것들을 오로지 복수를 위해 사용하고 또 후에는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에 사용함으로 너무도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오늘 일이 이렇게 진행된 데는 아버지 다윗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암논이 꾀병을 부리면서 다말을 불러달라고 할 때 아프면 의사를 부르지 왜 다말을 부르라고 하느냐 따끔하게 혼내줬더라면 이런 일이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암논의 범죄 사실을 알았을 때 제대로만 처리했더라면 압살롬이 복수의 칼날을 가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21절을 보세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예, 다윗이 심히 화를 내었다라고 나오는데 그 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계획을 꾸밀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내 삶에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지금 내 안에 숨겨진 죄는 없습니까? 혹시 암논처럼 죄 지을 계획을 마음에 품고 있진 않나요? 또는 혹시 압살롬처럼 누군가를 미워하여 복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진 않습니까? 죄는 죄를 낳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만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베풀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는 우리 모두가 미움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윗의 가정에 일어났던 안타까운 사건을 봅니다. 죄는 죄를 낳고 복수는 여러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죄를 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수하고 원수 갚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며 사는 사람, 베풀며 사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주기도문 함께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받은 바 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더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